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 공격이 부당한 공격이든 정당한 공격이든 사실 상관없이 어떠한 공격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신앙 그리고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의 공격을 받으며 자신을 변호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가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하여 자신을 변호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공격이 더 쏟아지고 더 큰 공격이 주어질수록 마치 상처 입은 꽃이 그 향기를 내듯이 바울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계속해서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장에 걸쳐서 매 장마다 복음의 가치가 다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에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의 원리와 가치를 분명히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이요 기쁨인지 경험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공격당할 때마다 복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더 심한 공격을 방어하면 더 깊은 복음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 복음을 변호해 나가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 이르렀습니다. 10장부터 바울의 어조가 바뀝니다. 그 이전에 부드럽고 또 유순한 태도로 대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10장에서 매우 강경하고 엄한 어조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바울의 어조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 10장부터 13장까지 이 4개의 장은 사실 1장부터 9장까지 보다 먼저 쓰여진 편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 달라진 어조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상황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고린도후서 2장에 나타난 바울이 이전에 보낸 눈물의 편지, 경고의 편지, 엄한 훈계의 편지가 바로 이 10장부터 13장까지의 편지였을 것이고 혹은 그 일부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편지의 어조의 변화를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역사 비평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성경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거죠.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있는 그대로 읽어가다 보면 때로 서론에 하고 싶은 말을 단도직입적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갈라디아서처럼 1장에서 책망부터 나가죠.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정말 해야 하는 말이지만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미루어서 후반부에 강경한 어조를 담아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9장과 10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상황이 있지 않았기에 알지 못하기에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용하여 자신을 소개하죠.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1절에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의 강경한 나 바울은, 이것은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바울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만나면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신사적인 것 같은데 떨어져 있으면 아주 차갑고 매몰차고 강경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고 있는데, 그 말을 이용하여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을 당신들에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당신들을 방문할 텐데, 내가 직접 여러분을 대면하여 볼 때 내가 이 편지에 쓰는 어조처럼 그렇게 강경하게 단호하게 여러분을 대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런 강경한 편지로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마주 대할 때 강경하게 단호하게 여러분을 대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도 합니다. 6절에서 보면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제 순종치 않은 자들을 위한 징계, 벌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적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2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대로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쓰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바울이 육체대로 행하고 있다. 이 육체대로라는 말은 당시 헬라 시대 이원론적으로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여기는 시대 사람들이 그릇된 방식으로, 잘못된 죄악된 방식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름이었어요. 바울이 육체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까지 고린도후서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들은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 방문했다가 마게도냐에 가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 1장에 그 계획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 여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계획을 바꾼 것을 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예예라고 했다가 금방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려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공격한 내용은 추천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무자격자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그 사람을 보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력서보다 추천서가 더 중요한 시대였어요. 오늘날에는 누군가의 추천서보다 개인의 이력서가 더 중요하죠. 또 이력서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진짜 실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는 역으로 추천서가 더 중요했어요. 그 추천서는 어떤 추천서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추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고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직접 만났고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슨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추천서를 요구합니까? 바로 당신들이 나에 대한 추천서요, 당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을 육체대로 행한다고 공격하는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모금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것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한다, 간교한 속임수라고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이 고린도 교회도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가 개척하고 목회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당시의 기근으로 가장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기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듭니다. 매우 기분 나쁜 이야기죠.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당신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이 넘치는 헌금을 기쁘게 했다. 당신들도 1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완성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그 모든 돈을 자신이 횡령하려고 했으면 이런 권면을 2장에 걸쳐서 말할 수 있을까요? 한편 이런 의심을 그 당시에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은행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후원금이든지 실제로 현금으로 갖다가 주고 배달을 할 때, 옮겨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먼 거리를 여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의심을 하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에 대한 공격은 대면하여 볼 때는 유순하지만 편지로는 강경한 것에 대해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어요. 하여튼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의 인격, 바울의 일, 바울의 어떤 계획,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육체를 따라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육체를 따라 일하고 있다라는 그 헬라인들의 보편적인 그런 이해를 더 뛰어넘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나타난 대로 그것은 옛사람의 타락한 습성이요, 타락한 죄로 말미암는 죄가 만든 우리 안에 들어온 무서운 영적인 실체요, 습성인 것입니다. 보이는 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에까지 스며 있는 습관인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 습성들, 육체의 본성, 타락한 그 습성이 바로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이들에게 도리어 당신들이 지금 육체대로 행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나는 육체를 따라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보다 더 깊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바울은 겉으로 나타난 자신에 대한 공격,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매사에 또 모든 일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그리고 불의하게 공격하는 그 생각의 틀이 어떠한 영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타락의 증거인지를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대로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 생각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그 요새로부터 우리 생각이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생각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이 생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편다고 하고 공상의 세계를 우리는 넘나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갇혀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의 몸은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만 우리의 이 정신과 생각은 무한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매여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요새에 갇혀 있습니다. 이 견고한 요새, 요즘에는 이런 요새를 보기가 어렵죠. 그냥 박물관이나 문화재처럼 옛날 이 오래된 도시에 가면 높은 곳에 있는 성들, 그런 요새를 의미하죠. 과거 시대에는 이 높은 지대에 있는 이 성이 너무 중요했죠. 군사 전략상으로 높은 곳에 있어야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위성에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높은 곳 필요가 없어요. 높이 올라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였지만 과거에는 높은 곳에 있는 요새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요새 안에 갇혀 있는 그 요새를 방패막이로 삼아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각이 이 요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요새는 수많은 이론과 사상으로 흘러내려왔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주장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인가,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는 생각들인가. 대표적으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믿음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무신론은 신앙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거죠. 사실 진화론도 그러한 무신론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죠. 진화론을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웠던 생물 교과서를 보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에 근거한 에 쓰여진 모든 책들도 보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형성되어 나왔다고 말해줘. 오랜 시간이 흘러서 형성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 오랜 시간을 살아보지도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형성됐다 그러면 다 과학적인 논리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궤변입니다. 궤변입니다. 오랜 시간이 그냥 흐르면 생명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계속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과 모래와 그런 흙들이 오랜 시간 이르면 자연히 이런 꽃들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생물들이 생깁니까? 궤변입니다. 물론 종 안에서 어떤 기능의 변화, 형태의 변화, 그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런 형태의 어떤 진화의 한 측면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과 종 사이에 인간 이전의 어떠한 유인원이라고 말하죠.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그 두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유인원이라고.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있다. 사람이 아닌 존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 비슷한,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인간 막 그려놓고 말이죠. 어디서 뼈 조각이 몇 쪽에 발견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옷을 입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까지 다 알아맞혀요. 그게 궤변 아니에요? 어떻게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뼈 조각 몇 개로 어떻게 삶의 방식을 다 밝힙니까? 궤변이에요. 소위 우리 이 선사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답지 못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갔던 동굴 안에 보면 벽화들이 있어요. 그 벽화는 그림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를 한번 쳐보세요. 그림입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면 진화론에 근거하면 동물원에 원숭이들이 있는 곳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예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능력이에요. 동물의 세계에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예술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예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색을 조합해서 칠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 자체에 있는 새나 물고기나 동물에 있는 그 색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술로 디자인되긴 했지만 그들이 새로운 색을 창조해서 그리고 인간처럼 그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사시대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다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궤변입니다. 이건 무신론에 근거한 진화론에서 나오는 궤변들입니다. 유물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의 정신과 이 영혼의 소중함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물질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유물론,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는 사실은 궤변이에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회의론이라는 궤변들, 주장들, 이것은 예전에는 고민이라도 했어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 고민도 하고 이런 어떤 갈등도 겪고 인간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에 대한 어떤 결국 대답은 올바로 못했을지라도 고민조차 하는데 요즘 고민도 안 해요. 귀찮은 거예요. 고민 자체를 귀찮은 거예요. 이 심각한 회의론, 이게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생겨진 궤변들, 주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역사상에 일어난 모든 생각의 일관된 흐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요새이며 이 뒤에는 이성이 그 모든 것을 작동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참되게 이성의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아는 것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성이에요. 이 자리에도 여러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박사님은요, 내가 아는 것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박사님이에요. 나는 모든 분야를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박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아는 것은 이 진리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성의 기능이에요. 진짜 이성은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가지고 자신이 아는 것, 과학으로 증명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견고한 요새에 갇혀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또 다른 이성으로는 안 돼요. 또 다른 사상, 또 다른 주장, 또 다른 이론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성 위에 있는 어떤 것, 그건 무엇입니까?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대.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성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내 안에서 형성되고 혹시 내 밖에서 교육을 통해 경험을 통해 조상을 통해 온 모든 시대적인 그런 주장들을 다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요새가 무너진다, 이것도 군사 용어죠. 전쟁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사로잡는다, 복종한다, 이게 다 군사 용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반역자들이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이 와서 그 성을 다시 정복합니다. 요새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요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왕의 포로가 되는 게 당연하고 그 정복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복종하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도시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성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요새가 무너지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생각들 하나하나를 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정복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이후에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반항, 의심, 부정,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생각들이 바로 이 성의 견고한 요새에 갇혀있던 우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하나하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다. 천만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죄의 포로된 생각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한 가지 권위 아래에 있을 때만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권위가 진정한 권위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권위냐 아니냐가 증명이 돼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그 권위자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진짜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참된 권위인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진짜 권위이신 거예요. 인간이 그 권위를 잘못 대항하여 스스로 독립하고자 했죠.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가지의 금지 명령만 주셨어요. 거의 무한대의 자유대 한 가지 규칙이라고 한다면 그 규칙은 너무 쉽게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규칙이 자신들을 얽매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은 것이 밤늦은 시간에 배가 고픈데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데 황량한 동산에서 배고파서 열매를 따먹고 아침에 보니까 그 열매였다. 그게 아니에요. 주변에 먹을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이 마음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제가 인터뷰한 건 아닙니다. 이 규칙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자유하다면 이 규칙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북돋워준 존재가 있죠. 사탄이죠. 사탄도 역시 하나님께 창조받은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단도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믿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자라고 말하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나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예수님 믿고 구속받기 싫어. 그걸 겁니다. 이게 최초의 인간에게서 이어지는 끊임없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나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생각이 바로 타락의 증거요. 이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주장들이 견고한 요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분의 생명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그분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게 될 때,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유가 아니요 죄의 종된 포로된 생각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진정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영혼들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생각이 잘못돼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멈출 수 있느냐, 그만둘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예요.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중지할 수 있느냐.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 내가 절제할 수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먹고 싶은데도 먹지 않을 수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그게 돈에 대한 탐욕이 있지만 그 탐욕을 버릴 수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역으로 중지할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그만둘 수 있느냐, 멈출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자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이죠. 우리의 생각의 전쟁에서 이 생각을 내가 멈출 수 없다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을 중지시킬 수 없다면 나는 그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생각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성을 정복한 사람에게, 왕에게 다 포로가 되듯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다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굴한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을 복된 포로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자유를 잃어버렸구나, 이게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 자유롭게 되는구나. 어떤 생각만이 아니라, 일부분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다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인간관계, 개인적인 결정, 모든 결정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되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져도 절대 교만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에
포로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참으로 자유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통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